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 들으신 이 찬양은 듣기만 해도 저절로 눈이 감겼던 은혜의 찬양인데요. 이 노랫말이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노랫말에 나오는 감사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의미와는 다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드려지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씨를 받는 것이고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돌아보신 것이고 나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하는데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이고 이때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음 노랫말에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데요. 문자만 보면 정말 2000년 전에 지구라는 땅에 오신 것이 됩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역사적 사건일 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땅적인 존재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인 나에게 오신 것이죠. 흑암과 깊음과 공허, 즉 어둠의 상태인 나를 찾아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빛 대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니까요. 흑암과 깊음과 공허라는 어둠에 갇혀 죽게 된 여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보겠습니다. 이는 당시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인 율법 조문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음행은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가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은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행한 백성이라고 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한 것이고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인 그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겨두고 있는 그 여인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음행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며 다시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또 다시 쓰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 쓴 것은 율법으로 쓰신 것이고 두 번째 쓰신 것은 그 속의 것, 즉 껍질을 벗긴 본질을 쓰신 것이 됩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껍질이 벗겨진 알곡으로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진 것이지요. 모형과 그림자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때 돌로 상징되는 율법의 규례는 버려지게 됩니다.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손에 있던 돌들이 버려지게 되지요. 옛 계명, 옛 구조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처럼 죽음과 같은 수월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로만 알던 무지에서 말씀의 이면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듣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는 그것을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 후에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면 땅인 그 여인의 마음판에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만 아는 것과 또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는데 이는 그 돌을 받은 자만 안다고 하신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발람의 교훈인 사람의 교훈에서 나온 자, 무지에서 나온 자,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다음의 노랫말에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영혼이 없이 하는 말처럼 들리기까지 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달은 것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맺은 열매, 즉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내가 누구를 향해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역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노랫말인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인데요. 성경에서 약하다는 것은 병이 든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코스모스 같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비유로 비진리, 즉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을 먹음으로 진리의 결핍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간음한 여인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때 하는 고백이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음행 중에 있습니다. 내게는 참된 그 진리가 없는 결핍 상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 고아와 과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난함과 낮추어짐의 본질인 것이지요. 이때 빛으로 찾아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진리로 먹게 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강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이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몰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런 약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그 약함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진정한 강함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하나님